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또 표현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봅니다. 창세기는 이제 중간쯤 끝냈고요. 또 다음에 또 한번 보게 될 거고,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누구에 관한 소식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고 싶어하는 복된 소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빨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약품이나 또 의사가 있다, 이 이야기가 복된 소식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 돈을 어떻게 좀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또 그것이 복된 소식일 수도 있고,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또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직장을 얻는 것이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로또를 사신 분들은 로또 번호를 맞추는 것이 그게 또 복된 소식이 되겠죠. 사람마다 그렇게 다 복된 소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가지면 뭐합니까? 병에서 치유받으면 뭐합니까? 로또 당첨되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7가지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니오 이 말인데, 영어로 사인 표시 보면 그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떤 이벤트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7가지 표적이 쭉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 지역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이 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너무 우리가 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결핍을 풍요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의 문제를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그 슬픔도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도 주님은 풍성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변화의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변화의 표적은요, 나의 부족함과 결핍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바뀜의 표적, 이 변화의 표적은요, 그 시작이 내 부족함, 내 결핍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는요, 한 일주일간 그렇게 지속되는 아주 중요한 축제 행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암으로 구성된 토질이 있어서 물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최고의 음료고 그리고 축제의 흥을 돋우는 필수적인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 도중에, 이 결혼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뭐 음료가 떨어졌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객들에게는 엄청난 결례이고 결례를 넘어서 조롱까지 여기지는, 아니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잔치를 열었나, 그런 어떤 결례고, 그리고 주최자에게는 그래서 수치로 여겨지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는 기적은요, 우리의 일상의 결핍과 부족에서 시작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결핍되어 있고 이것이 문제고 그것이 저주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바꾸시는 변화의 기적을 베푸실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가 컸으면 뭐 나무 위에 올라갈 일도 없죠. 그러면 먼 데서나 뭐 예수님 봤겠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서 혈유병을 치유받았던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았던 그 여인,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중에 명의를 만나가지고 혈유병 치유받았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의 혈우병, 12년 동안 혈우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베드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밤새도록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배를 가지고 나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결핍, 나의 부족, 그것이 내게 주는 저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적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십시오. 인간관계도 너무 좋으면 별로 안 좋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부부관계도 부부관계 너무 좋아하려고 뭐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나빠란 말은 아니지만은 좀 그래야지 기도거리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부족과 결핍이 주님께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좀 문제고 거기에 대한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결핍을 통하여 이 부족을 통하여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렇게 딱 성도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의 표적은요, 그 부족, 그 문제를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나가는 것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치를 챕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잔치가 아마 먼 친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친척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줄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서 천사가 수태고지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자랄 때에도 12살에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이 마리아가 쭉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결핍의 문제, 경제든지 건강이든지 사업이든지 자녀든지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 앞에 가져 나가야 됩니다. 이 단계가 간단한 것 같지만 잘 못해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하고 어쩌나 이렇게만 하고 주님께 가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대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자여, 이 표현은 그 당시 문화에서 여성을 아주 높여서 부르는 존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프랑스 말로 마담, 우리는 마담이라면 저 샬롱에서 말하는 그런 여자는 얘기인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마담 이러면 아주 여성을 높인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높여서 표현을 했지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 좀 무례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 자신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메시아적인 그런 사명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나타날 때가 아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모든 사람이 확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했지만 마리아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결코 모른 채 지나갈 뿐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청할 때에 일단은 거절을 하셨죠. 그렇지만 거절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넘어갈 리가 없다. 예수님의 긍휼, 인자, 사랑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이런 능력, 예수님에 대한 능력만 믿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그 성품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분의 능력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신 사랑, 그 은혜, 자비로우심, 예수님의 성품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낙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수로보니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방 여자지 않느냐? 어떻게 개들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줄 수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내 기적을 베풀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여인이 옳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 딸이 나았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들은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잘 되는 길을 자식들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지금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보기에는 저것이 안 좋아 보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당장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선한 아버지시다. 나의 기도보다도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 과정을 기다릴 수가 있고 그 인내의 과정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거절했는데요. 그래도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세 번째 이 변화의 표적은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죠.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넣어두는 항아리,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합니다. 물을 채워라.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이나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밖에서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고 또 식사할 때 손을 씻고 그렇게 사용되었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돌 항아리 6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6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함. 그리고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수고의 한계를 의미하는 숫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돌 항아리 6은 결국 옛 언약,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만으로 참된 정결과 참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이 돌 항아리 6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악유까지 가득 채웁니다. 악유까지. 대충 채울 수도 있잖아요. 물 채워라 그랬으니까 대충 3분의 2나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까지 그 항아리 목까지 가득 채웁니다. 만약 중간만 채웠다면 중간만큼의 포도주만 얻었을 것입니다. 가득 채우니까 가득 채운 만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대충 충성하면 대충까지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악유까지 끝까지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악유까지 물을 딱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합니다. 아직까지 하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물입니다. 물. 그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언제 어느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누구는 알았겠습니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로 된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지 몰랐대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기적의 순간을 보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봤습니다. 물을 떴을 때든지 가지고 가는 과정이든지 아니면 연회장에게 주었을 때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아느냐면요, 순종하는 사람만 압니다.
왜 순종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맛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봤거든요. 결국에 순종이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잔치를 주관했던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 신부 주인공도 아니고 가장 낮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표적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가득한 그 항아리,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행위는요, 보지 못해도 믿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종종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고 보여주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기 쉬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니까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이 먼저 행동부터 요구합니다. 순종이라는 행동부터 요구합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면요,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그 물은 최고의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연회장은 그 출처를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리고 좀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까지 베스트, 여기 좋다는 것은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최고의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축제 방식은요, 처음에는 최고의 좋은 것을 먼저 준비해서 줍니다. 그러나 갈수록 점점점 질이 낮은 것을 내어놓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가장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방법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보십시오. 처음에 잘 살았던 나라들, 4대 문명을 이뤘던 나라들을 보십시오. 인더스 문명, 애굽 문명, 황하 문명, 중국,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라크, 4대 문명을 일으켰던 초방이 그렇게 잘 됐던 나라들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중국도 뭐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선진국이라 하지는 않죠.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더를 하고 세상을 지금 잘 되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 나라.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만 비교해도 6.25 전쟁을 북한에서 남침을 한 거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강하니까. 6.25 때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역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나중에 힘이 장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최고의 것을 남겨두었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십시오. 옆에 분이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의 최고의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당신의 최고의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남아있다는 말.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풍요를 선사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변정가요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기적이라는 책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 만들어 나가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그 기적을 이어나가신다. 즉 포도나무의 뿌리가 물을 빨아올립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발효 과정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그 기적은 이 자연의 긴 과정을 딱 압축시킨 것이랍니다. 즉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사건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마술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노? 아닙니다. 지금도 물이 포도주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은 그 긴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려면 여러분 먼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죠. 포도나무가 자라야 됩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그리고 상품의 포도주로 숙성이 되려면 또 발효 기간이 한 5년에서 10년 이상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십수년의 시간이 10몇 분의 시간으로 딱 압축된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간을 다루시는 신적인 능력이다. 그렇게 C.S. 루이스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이고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큰 소망이 없다. 내가 크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임 받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1년을 혹은 2년을 아니 더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것을 10년처럼 20년처럼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10년,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도요, 주님은 1년, 2년 아니 한 달 사이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부서부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참 애를 많이 쓰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전무한 부흥을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이뤄보자. 53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부흥도 여러분 이 수년 내에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가능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년 동안 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30년, 40년 동안 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3달, 3시간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에게 시간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면요. 그 긴 시간에 물이 포도주 되는 과정을 그냥 압축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주인이며 시간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저 맹맹한 물 같은 인생을 최상품의 기쁨의 포도주같이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처럼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에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명령, 그런 말씀일지라도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떠온 하인들처럼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